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처를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 저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했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따뜻한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찬양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그곳에서 제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2년. 제 청춘의 상당 부분을 그 교회에 바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면서도 승진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항상 그 교회가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부 총무로, 찬양팀원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 목회자의 결정, 성도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겪은 신앙의 위기와 회복의 여정을 말입니다. 이 영상은 약 90분 정도의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무언가를 얻어가실 거라 믿습니다. 특히 지금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 분들, 신앙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위로와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은 어쩌면 화가 나실 수도 있고 슬프실 수도 있고 혹은 위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침묵 속에서 겪고 있는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봄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저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수업 듣고 과제하고 친구들과 술 마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죠. 인생의 의미?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좋은 학점 받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신앙? 종교?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생회관 앞에서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저희 모임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는 온갖 종류의 모임 제안이 넘쳐났으니까요. 동아리 홍보, 학회 모집, 각종 행사.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배의 눈빛이 왠지 달랐습니다. 강요하는 느낌이 아니라 진심으로 초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네, 한번 가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냥 예의상 한 말이었고 안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배는 제 전화번호를 받아 적더니 목요일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금요일 저녁 7시예요. 학교 근처 오카페 지하입니다. 저녁 식사도 준비되어 있어요. 꼭 오세요.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당시 저는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공짜 밥은 언제나 환영이었으니까요. 첫 모임의 충격. 그 주 금요일 저녁, 저는 약속대로 그 모임에 갔습니다. 학교 근처 작은 카페 지하에 있는 모임 공간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아늑한 공간이 나타났고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둥글게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그 선배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왠지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약속대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밥, 떡볶이, 튀김.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공, 취미, 관심사.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타를 든 한 학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불을 조금 어둡게 하고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멜로디가 아름다웠고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변 학생들도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학생은 눈을 감고 어떤 학생은 두 손을 들고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제 또래 대학생들이 금요일 저녁에 술집이나 클럽이 아닌 이 작은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며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들으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가사가 특별히 감동적이어서도 아니고 그냥 뭔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억눌러 왔던 무언가가 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니 저만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말씀과의 만남. 찬양이 끝나고 한 선배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구절을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 한두 번 가본 적도 있었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캐럴로도 들었던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 카페 지하에서 그 구절은 완전히 새롭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저도 그 세상에 포함되는 걸까? 별 볼 일 없이 사는 저 같은 사람도? 그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실수를 했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간단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자신을 별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공부도 중간, 외모도 평범, 특별한 재능도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사랑한다고?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믿고 싶었습니다. 첫 기도의 경험. 모임이 끝나갈 무렵 그 선배가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기도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속삭이듯, 어떤 학생은 조금 큰 소리로.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계세요?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세요? 제 삶이 너무 공허해요. 뭔가 의미를 찾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 순간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하고 복잡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가슴에 퍼졌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야겠다. 이 느낌이 뭔지 더 알고 싶다. 그 후로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캠퍼스 선교 모임이었습니다. 2년 동안 그 모임을 통해 저는 신앙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는 법, 기도하는 법,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저는 물속에 남겨두고 새로운 저로 다시 태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다행히 괜찮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신앙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에서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둘러보며 처음 몇 주 동안은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간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주일 예배에 1000명 정도가 모이는 곳이었죠. 웅장한 예배당, 훌륭한 찬양팀, 명설교가로 알려진 목사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조직적인 시스템. 제가 있든 없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은 빠르게 흩어졌고 저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교회는 반대로 너무 작았습니다. 예배 참석자가 20명도 안 되는 개척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열정적이었지만 교회 분위기는 너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평균 연령도 높았고 젊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몇 주 동안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제 마음에 꼭 맞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찾은 교회.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 한 명이 교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크지는 않은데 분위기 진짜 좋아. 특히 청년부가 활발해. 반신반의하며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 지하철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4층 건물의 2층과 3층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10시 저는 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현관에서 한 집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정말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가 추운데 잘 찾아오셨어요. 이리 오세요. 명찰 달아드릴게요. 명찰에 새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 쑥스러웠지만 동시에 환대받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예배당은 3층에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의자가 100개 정도 놓여 있었고 앞쪽에 작은 강당과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석자는 대략 7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찬양팀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피아노, 기타, 드럼, 그리고 2명의 보컬. 전문적이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함께 찬양을 부르며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캠퍼스 모임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목사님과의 첫 만남.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셨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으셨고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외모는 평범했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은 탕자의 귀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은 독특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으셨고 화려한 수사를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마치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뭘까요?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장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그 모든 날들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길을 바라보셨습니다. 혹시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보였을 때 달려가셨습니다.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달려가서 먼저 안으셨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멀리 떠나 있어도,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으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제가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직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새로 오셨다면서요? 환영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입니다. 아, 청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설교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청년부 모임도 있으니까 시간 되면 참석해 보세요.
목사님의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여기가 내 교회다. 예배가 끝나고 점심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하에 작은 식당이 마련되어 있었고 몇몇 권사님들이 국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멸치국수와 김치, 단무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여러 성도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들 친절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언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청년부 모임은 2층에서 1시 30분에 시작해요. 꼭 오세요. 한 청년이 제게 말했습니다. 민수 형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는데 저보다 2살 많았고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청년부에 사람 많아요? 한 20명 정도 돼요. 다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고요. 분위기 괜찮아요. 편하게 와요. 점심을 먹고 2층 청년 부실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소파와 의자들이 동그랗게 배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성경 구절과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 둘씩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8명이 모였습니다. 남자가 10명, 여자가 8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새로 오신 분이 있네요. 소개 부탁드려요. 청년부 회장이라는 정민이 형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 처음 왔고요. 강남에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다들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년들도 하나씩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직장인도 있었고, 대학생도 있었고, 취준생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 성경 공부와 나눔. 그날 청년부 모임의 주제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정민이 형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정민이 형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8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1시간 동안 이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지. 놀라운 것은 이 대화가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좋은 회사에 입사했어요. 연봉도 높아지고 직급도 올라가고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한 거죠.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더 잘해야 해, 더 높이 올라가야 해.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주일학교 봉사를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다른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별을 경험했어요. 5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졌죠.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교회도 나오기 싫었어요. 근데 청년부 식구들이 저를 놓지 않았어요. 전화하고 찾아오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제 행복을 사람에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걸.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행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다른 사람의 인정.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정민이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매주 일요일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매달 한 번씩은 야외 활동도 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은 수련회도 가요. 청년도 앞으로 자주 와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가족. 서울에서 혼자 살며 외로움을 느끼던 저에게 그 말은 큰 위로였습니다. 섬김의 시작. 다음 주부터 저는 매주 그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청년부 모임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목사님이 저를 불러 상담을 하셨습니다. 청년,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신앙생활은 어때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런 교회를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다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볼 생각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 생각해 본 적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배우면 됩니다.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첫 주일학교 수업은 정말 긴장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반을 맡았는데 아이들이 12명이었습니다. 개구쟁이 남자아이들, 수줍음 많은 여자아이들. 다들 제각각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화장실. 선생님, 제가 저 때려요.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 찬양을 부르며 웃는 얼굴. 그것들을 보며 저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아이였는데 항상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질문을 해도 대답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민준이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 혼자 2아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어머니가 일을 많이 해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도 사주고 가끔은 전화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준이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던 아이가 점점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웃음도 늘어났고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민준이가 저에게 쪽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은 저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쪽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작은 관심이 아이에게는 큰 사랑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섬김이란 이런 것이구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되는 것이구나.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저는 제 신앙이 더 깊어져야 한다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려면 제가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회사 일로 늦게 자는 날도 많았고 겨울 아침은 너무 추웠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회는 특별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몇몇 성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60대, 70대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분들의 기도는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독립한 자녀들이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한 장로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북한 동포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의 약자들.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기도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회사 일, 가족의 건강,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6개월 정도 새벽 기도를 나가자 확실히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졌고 말씀이 더 잘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니 하루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찬양팀 합류. 그 무렵 찬양팀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청년 혹시 악기 다룰 줄 알아요? 찬양팀 리더인 은혜 자매가 물었습니다. 기타는 조금 칠 수 있어요. 대학 때 동아리에서 배웠는데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 찬양팀에 기타 주자가 필요한데 한번 해볼래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실력은 그저 코드 몇 개 칠 줄 아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은혜 자매는 괜찮아요. 함께 연습하면 돼요.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찬양팀에 합류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에 찬양팀 연습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부를 찬양을 미리 연습하고 화음을 맞추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박자를 놓치거나 코드를 잘못 짚거나 그럴 때마다 부끄러웠지만 다른 팀원들은 항상 격려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이니까요. 계속하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이 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찬양을 드리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중에 찬양을 인도하며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동시에 하나님도 저를 향해 노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찬양이 정말 은혜로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제 연주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찬양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된 것입니다. 큐티와 말씀 묵상.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경을 더 체계적으로 읽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큐티 콰이어 타임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추천해 주신 큐티 책을 구입했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 가기 전에 30분씩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냥 정해진 본문을 읽고 간단히 생각을 적고 기도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큐티가 제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날 아침에 읽은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며칠 전 묵상한 말씀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6절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때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압박감이 컸고 불안했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청년부 리더가 되다. 2년이 지났을 때 청년부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정민이 형이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새로운 청년부 회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저를 추천했습니다. 형이 하면 좋겠어요. 다들 형을 좋아하고 형은 진짜 신앙이 있어요.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과연 청년부를 이끌 수 있을까? 저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하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주 모임 준비하고 청년들의 고민 상담하고 행사 기획하고 회사 일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람도 컸습니다.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때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않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저는 다른 청년 몇 명과 함께 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주 찾아가고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그 청년이 다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제가 교회를 떠났을 때 하나님도 저를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교회에 대한 사랑. 이렇게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4년 봄에 처음 이 교회에 왔고 이제 201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일요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종교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영적 가족이었고 제 신앙의 고향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부 식구들, 찬양팀 멤버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소중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영원히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유지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리고 교회는 제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곧 폭풍이 몰려올 것이었습니다. 2018년 여름, 작은 소문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청년부 모임 후 몇몇 청년들이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였습니다. 너희 들었어? 목사님 아드님이 신학교 졸업한대. 아, 그래? 그럼 이제 목회자 되시는 건가? 그런 것 같아. 근데 혹시 우리 교회로 오시는 건 아니겠지? 그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생각은 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가능성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 맞아.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후로 미묘한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몇 주 후 또 다른 소문이 들렸습니다. 당회에서 부목사 청빙에 대해 논의하고 있대. 부목사? 우리 교회에 부목사가 필요한가? 우리 교회는 성도가 15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혼자서도 충분히 목회가 가능한 규모였습니다. 부목사를 두려면 재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를 부목사로 모신다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정 문제. 그 무렵 교회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매달 재정 보고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헌금 수입, 지출 내역, 잔액. 모든 것이 주보에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간 지출이 평소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건물 수리비, 각종 집회 비용, 선교 헌금. 이유는 다양했지만 결과적으로 교회 재정이 빠듯해졌습니다. 한 집사님이 당회에 질문을 했습니다. 재정이 이렇게 빠듯한데 부목사를 모시면 사례비를 어떻게 감당하나요? 당회장이신 김 장로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계획도 필요하지 않나? 부목사님이 꼭 필요한 건가? 혹시 목사님 아드님을. 마지막 문장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회의 분열. 8월 중순 당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회는 목사님과 5분의 장로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나온 장로님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얼굴이 굳어 있었고 박 장로님은 화가 난 듯 보였고
최 장로님은 한숨을 쉬며 나왔습니다. 다음 날 박 장로님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청년부 회장으로서 장로님께 인사를 드렸고 장로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부는 잘 되고 있나? 네, 장로님. 은혜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건 다행이네. 청년들이 교회의 미래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혹시 교회 상황에 대해 들은 거 있나? 부목사 청빙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 사실 우리 당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네. 어떤 분들은 필요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시기상조라고 하시고. 장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로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특히 후보자가. 장로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도 우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목사님의 발표. 9월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특별 발표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서 목회적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사역, 교육사역, 신방사역 등을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사역자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기도하며 논의한 결과 부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간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목사 후보로 저의 아들 준호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순간 예배당이 술렁였습니다. 준호는 올해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지난 3년간 대형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며 목회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학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특히 청년 사역에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당회에서 판단했고 저도 기도 중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2주 후 공동의회를 열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세습 아닌가? 당회에서 결정했다고? 우리 의견은 들었나?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이후 교회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성도들이 두 파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측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목사님이 30년 넘게 이 교회를 섬기셨어. 그분을 믿어야지. 준호 전도사는 실력이 있어. 신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대형 교회에서 경험도 쌓았어. 교회가 성장하려면 젊은 목회자가 필요해. 우리도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야.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확신을 주셨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야지. 반대하는 측의 논리도 명확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건 세습이야.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잖아. 왜 굳이 목사님 아들이어야 해? 다른 후보는 알아보지도 않았잖아. 재정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 교회 형편에 부목사 사례비까지 감당할 수 있어? 투명하지 않아. 당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우리한테 동의만 구하는 거잖아. 저는 어느 쪽에도 서지 못했습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었습니다. 청년부의 혼란. 청년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주일 청년부 모임에서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형,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한 청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복잡한 문제야. 근데 형은 청년부 회장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줘야 하지 않아? 나도 고민 중이야. 하지만 이건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각자 기도하고 각자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해. 그래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청년 부실이 침울했습니다. 한 자매가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믿고 싶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나쁜 의도로 하신 건 아닐 거예요. 다른 형제가 반박했습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정이 옳은 건 아니잖아. 세습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세습이라고 단정 짓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준호 전도사님도 열심히 준비하신 분인데. 그건 그렇지만 논쟁이 격해지려는 순간 저는 중재했습니다. 잠깐 다들 진정해.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서로를 공격하면 안 돼. 각자 생각을 존중하자. 다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기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일어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디를 읽어야 할지 몰라 그냥 무작위로 펼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도 지난 몇 년간 우리를 그렇게 섬겨오셨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신방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헌신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 분이 교회를 해치려고 하실까? 아니다.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결정이 옳다고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교회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개인 면담. 다음 날 목사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청년 안개. 목사님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요즘 힘들지? 네, 조금요. 미안하네. 청년부 회장으로서 부담이 클 거야. 괜찮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도 알고 있네. 밤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건가요? 라고.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고? 목사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청년, 나는 이 교회를 30년 넘게 섬겼네.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성도가 20명도 안 됐어. 지금은 150명이 넘지. 주님의 은혜야.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이제 늙었어. 60이 넘었네. 앞으로 10년, 아니 5년을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야 해.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왜 굳이 준호 전도사여야 합니까? 목사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준호는 이 교회에서 자랐네. 이 교회를 사랑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외부 목회자가 와서 이 교회를 온전히 이해하고 섬기기까지 시간이 걸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알고 있어. 성도들도 알고 교회 문화도 알고. 일리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그래도 이건 세습처럼 보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습? 목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세습하려는 게 아니네.
교회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지. 나는 단지 이 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를 고민했고 그 결과 준호가 떠올랐을 뿐이야. 그렇다면 다른 후보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른 후보. 목사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청년 나를 믿어주게. 이 결정이 교회를 위한 최선이라고 나는 확신하네.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이해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의회까지 2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2주는 정말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공개적으로 논쟁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견 충돌이 계속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갔습니다. 목사님을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지지하는 것과 맹목적으로 따르는 건 다릅니다. 우리도 분별해야 합니다. 이건 교회를 분열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화합해야 합니다. 화합은 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사 모임에서도 신방에서도 어디서든 이 주제가 나왔습니다. 교회의 모든 대화가 이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저는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것이 비겁한 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은 청년부 회장이잖아. 우리를 이끌어야 하잖아. 근데 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형이 어느 편인지 알고 싶어? 나는 어느 편도 아니야. 그게 답이 돼? 지금은 중립으로 있을 때가 아니야. 형이 결정해야 해. 하지만 저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결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동의회 당일. 드디어 공동의회 날이 되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20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배당이 가득 찼습니다. 14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거의 모든 장년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 회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목사 청빙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먼저 준호 전도사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준호 전도사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단정한 외모, 진지한 표정.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준호입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고 이 교회에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3년간 5호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만약 저를 부목사로 청빙해 주신다면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제 평생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청년 사역과 교육 사역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짧고 겸손한 인사였습니다. 박수가 나왔지만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질의응답.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준호 전도사님, 만약 청빙되신다면 사례비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준호 전도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당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교회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책정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200만 원은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다른 장로님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후보자는 알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준호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다른 후보는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좋은 후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 중에 준호를 선택했고, 기도 중에 확신을 얻으셨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사님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믿읍시다. 목사님이 30년 넘게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 오셨습니까?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다른 집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신뢰와 맹종은 다릅니다. 우리도 분별할 권리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찬반 의견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하셨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투표로 가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지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논의를 계속하면 감정만 상할 것 같습니다.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표가 3분의 2 이상이면 청빙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논의하겠습니다. 투표 용지가 나눠졌습니다. 단순했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3개의 선택지. 저는 투표 용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엇에 표시해야 할까? 찬성? 반대? 기권? 제 안에서 수많은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목사님을 신뢰해야 하지 않나? 그분이 30년간 이 교회를 섬기셨는데. 하지만 이건 명백히 세습이야. 이걸 허락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준호 전도사는 실력이 있어. 어쩌면 교회에 도움이 될 수도. 다른 후보도 알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잘못됐어. 내가 반대하면 목사님이 상처받으실 텐데. 하지만 진실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 10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가장 긴 10분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표시하고 접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부 식구들을 봤습니다. 민수 형은 이미 접어놓았고 은혜 자매는 아직 고민 중이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결정했습니다. 투표함이 돌았고 모두가 투표용지를 넣었습니다. 개표 결과. 개표 시간. 예배당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명의 장로님이 앞으로 나가 투표함을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펼치고 분류하고 세었습니다. 그 과정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장로님이 종이를 들고 발표했습니다. 총 투표수 139표, 찬성 74표, 반대 58표, 기권 7표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찬성률이 53.2%입니다. 3분의 2인 66.7%에 미달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 전도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빙권은 부결되었습니다. 찬성했던 사람들은 실망한 표정이었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단상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폐회 선언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축도를 하고 마무리하셨을 텐데 그날은 그럴 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누구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패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교회의 상처. 그날 이후 교회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찬성했던 사람들과 반대했던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예배 후에도 서로 어색하게 피했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특히 목사님을 강하게 지지했던 분들은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을 배신자처럼 대했습니다. 30년을 섬긴 목사님을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 있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반대로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도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신앙이 아니야. 분별력이 없어. 세습을 허락하려고 했다니 이해가 안 돼. 교회는 둘로 쪼개졌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중에도 기운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 중에 목사님이 감정이 푹 받쳐 말을 잇지 못하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 선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시며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의 이탈.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성도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반대표를 던졌던 몇몇 집사님들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인사도 없이 어느 주일부터 안 보였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찬성표를 던졌던 분들 중에서도 떠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기도를 해도 평안이 없어요. 청년부에서도 이탈자가 나왔습니다. 민수 형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형, 나 교회를 옮기려고. 뭐? 왜? 더 이상 여기 있기가 힘들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긴장하러 오는 것 같아. 누가 어느 편인지 신경 쓰이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집중이 안 되고. 민수야, 형도 알잖아. 지금 교회가 얼마나 안 좋은지. 이건 교회가 아니야. 저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민수 형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2달 사이에 20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150명이던 교회가 130명으로 줄었습니다. 예배당의 빈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알람이 울렸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야 해. 나는 청년부 회장이야.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한 달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청년부 식구들, 목사님, 장로님들. 형,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목사님이 걱정하시는데 무슨 일인지 얘기 좀 해봐.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야의 시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주일 아침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배 시간인 10시가 되면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쯤 찬양하고 있겠지. 목사님이 설교하시겠지.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신앙을 버리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그 긴장감 가득한 예배당에 앉아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누구 편인지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저는 대신 집 근처 산을 찾았습니다. 혼자 산을 오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성경책 하나만 들고 산 중턱의 조용한 벤치에 앉아 말씀을 읽었습니다. 첫 주에는 시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둘러싸신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시편 3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 지은 시였습니다. 저도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전쟁터에서. 하지만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을까? 깨달음의 순간. 셋째 주, 저는 마가복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장면이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셨구나. 예수님도 성전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셨구나.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구나. 하지만 계속 읽어나가며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시스템을 비판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교회가 실망스러워도, 목회자가 실수해도, 성도들이 싸워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교회 때문에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제게 다시 방향을 보여주세요. 어머니와의 통화. 넷째 주,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에서 작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요즘 교회 안 나간다면서? 네, 무슨 일 있니?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의 결정, 교회의 분열, 제 혼란.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교회는 완벽하지 않단다. 네, 목사님도 사람이야. 실수할 수 있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 그래서 더 힘들어요. 제가 존경했던 분인데. 알아. 하지만 아들아, 우리가 믿는 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엄마도 교회 생활 오래 했단다. 교회에서 상처도 많이 받았어. 목사님이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고, 성도들이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었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생각했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구나. 나도 죄인이고, 목사님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구나. 라고.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들아, 교회를 사랑하는 건 좋은 거야. 하지만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교회가 완벽하기를 기대하면 항상 실망하게 돼.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 내 교회를 떠나든 남든 그건 내가 기도하며 결정해. 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마. 알았지? 네,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교회라는 제도에 제 믿음을 의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릴 때 제 믿음도 함께 흔들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교회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앙의 재정립. 5째 주, 저는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1장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했고 죄를 지었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구절이 제 마음을 뚫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은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든 남든 이제 제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기로.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교회라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기로. 멘토와의 만남. 6째 주, 저는 대학 시절 저를 신앙으로 인도했던 선배를 만났습니다. 이제 선배는 결혼해서 아이가 2이나 있는 가장이 되어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배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건 성장통이야. 성장통이요? 그래. 신앙의 성장통. 처음 믿을 때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지. 교회도 목사님도 성도들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을 보게 돼. 교회도 문제가 있고 목사님도 불완전하고 성도들도 위선적일 수 있다는 걸.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2가지 선택이 있어. 하나는 실망해서 신앙을 버리는 거. 다른 하나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 더 깊은 신앙이요? 그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의지하는 신앙.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 완벽한 조직을 기대하지 않고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신앙. 선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재정 비리가 발생했거든. 정말 충격이었어.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일이? 라고 생각했지. 교회 떠날까도 고민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지 않았어.
대신 내 신앙의 기초를 점검했지. 나는 왜 믿는가? 교회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답은 명확했어. 하나님 때문이었지. 그래서 남았어. 교회가 치유되도록 기도하고 섬겼어. 지금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졌어.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어. 그게 더 견고한 신앙이야. 선배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야, 내 선택을 존중해. 교회를 떠나는 것도 남는 것도.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하나님은 떠나지 마. 알았지? 네, 형. 그날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6주 만에 저는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10시 익숙한 교회 건물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몇몇 집사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예배당에는 12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더 늘었습니다. 청년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혜 자매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형,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별의 예감이었을까요?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셨습니다. 많이 야위셨습니다. 설교는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도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면 달려와 안아주십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설교는 목사님 자신을 위한 것 같았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개인 면담을 가졌습니다. 사무실에서 단둘이 앉았습니다. 청년, 그동안 어디 있었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나 때문이지?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네, 미안하네. 내가 청년에게 상처를 줬구나. 아닙니다. 목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너무 완벽하게 기대했던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정했습니다. 무슨 결정?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화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을 원망해서도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이제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군. 목사님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물으셨습니다. 신앙은 잃지 않았나?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말은 없네. 하나님이 청년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겠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2달 후 저는 새로운 교회를 찾았습니다. 회사에서 조금 먼 곳에 있는 중형 교회였습니다. 누군가의 추천이 아니라 제가 직접 몇 주 동안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도 불완전할 것이라고. 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상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회의 목사님은 60대 후반의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설교는 길지 않았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이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하지만 완벽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배 후 새가족 환영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직장인이고요.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12년 정도 신앙생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몇몇 분들이 환영의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어떤 사역에 관심 있으세요? 아직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려고요. 좋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충분히 교회에 적응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직분도 맡지 않았고 특별한 사역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조용히 헌금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항상 바빴으니까요. 청년부 회장, 주일학교 교사, 찬양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섬김보다 먼저 제 영혼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제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상처가 아물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 구역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그룹 모임이었는데 10명 정도가 한 집에 모여 예배하고 식사하며 교제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진정한 교제를 다시 경험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어느 날 한 형제가 힘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우리는 함께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한 달 후 그가 새 직장을 구했을 때 우리 모두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구나 싶었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큰 조직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교회에서 겪은 상처, 신앙의 위기, 그리고 회복의 여정. 이 이야기는 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목회자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실망하셨나요? 성도들의 위선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교회 내 분쟁과 갈등 때문에 지쳐 있으신가요? 당신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은 때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세습, 재정 비리, 권력 다툼, 분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곳이기를 기대합니다. 목회자는 완벽하고 성도들은 사랑으로 가득하고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목사님도 실수합니다. 장로님도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집사님도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를 포기해야 할까요? 신앙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긴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을 분리하십시오. 교회는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교회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교회라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면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금 교회 때문에 힘드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시간을 가지세요. 억지로 참으며 교회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광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산을 찾아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세요.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세요. 둘째, 대화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신앙 선배, 부모님, 친구.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관점을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분별하세요. 교회가 정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너무 완벽을 기대하는 건지 분별하세요. 만약 정말 심각한 문제 재정 비리, 성추행, 이단 교리 등라면 떠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견 차이나 사소한 갈등이라면 화해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넷째, 결정하세요.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했다면 결정하세요.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하든 평안 가운데 결정하세요. 분노 때문에 떠나지 마세요. 두려움 때문에 남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세요. 다섯째, 새로 시작하세요.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면 새로운 교회를 찾으세요. 혼자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마세요.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교회를 남기로 했다면 치유와 화해를 위해 기도하세요. 변화의 도구가 되세요. 저는 지금 새로운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견 충돌도 있고 가끔 실망스러운 일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완벽을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교회라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니까요. 제 신앙은 이제 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시간을 가지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더 진실한 사랑으로, 더 성숙한 신앙으로. 지금은 어두운 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당신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교회 때문에 아파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처는 반드시 아물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힘내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한 성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각색되었지만 핵심 메시지는 진실입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내 분쟁, 세습 문제, 목회자의 잘못된 결정 등으로 인해 상처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분들께 작은 위로와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